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관하여 매우 압축해서 그 구원의 차서에 대해서 잘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28절과 29절과 30절 앞에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특강식으로 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구원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형식주의에 빠질 그런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체킹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냥 주일날 아침에 온다고 하는 것이 설레임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그냥 한번 가보자. 안 가면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찜찜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또 그런 분이 아니면은 또 어디 놀러도 가고 싶은데 남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교회랑 가야겠다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도 없지 않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소위 이제 시쳇말로 멍을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멍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눈빛이 이렇게 하나로 약간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멍을 때리고 계셔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아차,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뭐 여기에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 하루 종일 그냥 막 가스불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막 졸리기도 하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고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 그래서 지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한 시간의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깊이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논의가 바로 오늘부터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펼쳐질 그러한 구원론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나와서 성도들과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대한 감격,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이런 감동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들으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시간씩 펼쳐나갈 그 구원론을 자세히 세밀하게 이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앉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론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것은 뭐 한번 알아서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좀 멀리 갈 때가 있어요. 연약해가지고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은총을 또 생각하면 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물주 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물주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물주 신앙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칫하면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물주 신앙입니다. 너무 놀라셨네요. 다들 그냥 야 어떻게 그런 용어를 만들 수 있냐 그렇게 아마 놀라신 것 같은데 진짜예요. 마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게디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구원의 이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펼쳐질 이 구원론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펼쳐질 이 구원론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성경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스펙트럼하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을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끌어올릴 겁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그 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쫙 깔려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쭉 뽑아서 조명을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세밀하게 펼쳐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이 성원교회 강론의 방식은 우리 전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놓여서 강론을 해 가고 있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텍스트로 삼고 지금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죠. 이 뿌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 신학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이러한 줄기 속에서 크게 네 분과로 신학이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경신학이 있죠.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는 역사신학이 있죠. 이 역사는 뭐 구약의 역사 아니면 교회사, 교리사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교의신학이 있습니다. 교의신학. 이 교의신학은 뭐 신론이라든가 구원론, 뭐 기독론, 내세론, 뭐 교회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교의신학에는 포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이 실천신학은 뭐 목회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선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건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제가 강론을 해나가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텍스트로 해서 성경신학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주경신학과 이 주석적인 해석 아닙니까? 제가 이 주경신학과 역사와 역사의 그 배경을 가지고 또 교의신학, 실천신학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지금 매 주일마다 강론을 해가는 그 패턴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익히 들어왔던 그런 형태의 강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것이 이 교의신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갈래를 제가 하나 딱 떼어서 특별히 강론을 한다고 해서 그걸 특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딱딱하면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보면은 아주 이 구원의 여정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 볼까요? 이제 우리가 소명이 있었죠. 소명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큰 소리로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뭡니까?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소명 그래 뭡니까? 중생이죠. 중생한 자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회심할 수가 없죠. 회심한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신앙을 갖게 합니다. 믿어요. 그 믿음이 곧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어집니다. 양자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마침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밑에 영화로서 그렇게 영화인으로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죠. 이것이 소위 다루고 있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귀에 뭐 익히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 한국 강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 보면은 물론 이런 것들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혹자 어떤 교회들은 충실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신학에서 구원론에 앞서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쫙 펼쳐갑니다. 근데 교회 신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신론에서 하나님의 시류예요. 시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속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루는 것이 사역이에요. 신학교 가면은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류에 대한 것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무슨 사역을 해 가신다? 바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다. 그리고 예정을 하시고요. 이 작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해 가시고 그리고 이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신론입니다. 신학교 하면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신론. 이런 존재죠. 자, 그러면 이 창조와 이 섭리 사역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이 설명들을 해요.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에 회심한다거나 뭐 신앙, 칭의 이런 것들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은 강론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정 교리와 예정 교리에는 그 강론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혹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까 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강남로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과감없이 힘있게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강론에 대한 부분을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감하게 할 수가 있죠. 왜? 뭐 큰 교회 뭐 이런 데는 감히 못하죠. 교회가 이거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직 그러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형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동안 양식을 통해서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가감 없이 우리는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작정과 이것이 예정, 이것은 개혁파 신학이 매우 강조하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개혁파 신학이 뭐냐면 이것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개혁파 신학은 꼭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들은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는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교의신학의 한 획을 그은 박형용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교의신학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론 맨 마지막에 이 작정론에 이것을 이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라고 적었냐면요. 그때가 1983년 초판이었었어요.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신학상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이 작정교리라고 하는 것이 신학상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실천적 효능을 풍부히 발휘하는 거래요. 이걸 가르쳐준다고 해서 성도들이 실천 신학이 완전히 이렇게 뭉개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천 신학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작정의 교리가 오늘날 교계에서 널리 무시되고 있으면 개탄할 일이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때 이 말씀을 쓴 지니까 1983년도니까 40년이 됐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때도 그 교회는 이 작정의 교리를 무시하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개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박형룡 박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시 진리에 충성하는 전도자들, 곧 목사들은 모름지기 때를 따라 이 작정 교리를 강해하기를 그래요. 이 작정 교리에 대한 것을 강해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책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안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존재의 의미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신탄진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아니 토양권에서 왜 여기까지 오시냐고요? 아니 세종시에서 더 나가서 세종시에서 왜 여기까지 오시냐 말이죠. 굳이 우리가 이 강단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강단과 설교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뭐하러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뭐 임목사 먹여 살리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전달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 존재의 의미임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먼 데서 오는 그 보람과 힘이 있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강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변에 다 교회 많이 있으니까 거기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성경신학, 언약과 성취사라고 하는 이 성경신학을 토대로 해서 주경, 역사, 교인신학, 실천신학을 다 아우려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강론법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룰 수 없는, 다루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없이 용기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외치는 그 진리의 선포가 가감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 힘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운동 성원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협력하고 함께 우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바울, 디모데 쭉 넘어와서 아우거스틴, 칼빈을 넘어와서 우리가 그저 이런 걸 배웠잖아요. 우리 박용기 목사님도 박형룡 박사한테 배우고 우리는 박용기 목사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또 이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이거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하나 살필 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섭리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 작정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계시 세계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 설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세계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다 해서 계시 세계라고 합니다. 이 계시 세계를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이거 해야겠다. 이 땜질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123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롯데타워를 지을 때에 건축가가 자, 우리 빨리 지읍시다. 저 가져오세요. 자, 이거 해야겠네. 이거 해야겠네. 그러면서 집니까 이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123층 그 허벌판 속에서 이미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래요. 설계를 합니다. 이것을 설계도라고 합니다.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이 롯데타워예요. 아니, 그 빌딩 하나, 썩고 쇠고 없어진 그 빌딩 하나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려져 가고 있는데, 항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만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아무 설계 없이 그냥 했겠냐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 123층짜리 건물이 가만히 있는데 물질들이 막 움직이더니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더니만 딱 우뚝 서 있을까요? 혹자들은 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죠. 어리석음의 극치죠, 그거는. 모든 물질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연하게 막 부딪히더니만 지구가 만들어지고 목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막 만들어졌냐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뭐가 있었다? 바로 설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설계를 하나하나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작정은, 하나님이 이 설계를 했을 때는 이 성경은 모든 만물과 만사가 있습니다. 만물, 이 안에는 이 창조했을 때 만물이 지어지죠. 창조사역은 만물입니다. 이 창조사역은 만물이고요. 섭리사역은 만사예요. 모든 일입니다. 만사. 만물과 만사는 바로 이때 설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들이야 잊어버리니까 설계도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 설계는 하나님의 관념 속에 다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경에 이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져 있는 이 구원론을 쭉 제가 빨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려서 우리가 한번 쫙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펼쳐 나가시는지. 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소명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근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근원이 뭔가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정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임 목사의 주장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그래.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이 만사입니다. 이 만사를 그의 뭐예요? 뜻의 결정대로. 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때 있습니다. 이 뜻의 결정을 해요. 이 뜻을 결정해가지고서는 이것을 펼쳐나가십니다.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인간이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에 개입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하시는 그의 뭐예요? 계획을 따라. 자, 이 뜻은 곧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다. 이것이 예정이 되어서 다음에 할 것이고요. 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것도 예정도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걸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아요. 이때 이미 정하신 모든 계획은 이 지상세계에서 이 계시세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변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했는데 변함이 여기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되겠다. 바뀌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신뢰할 수가 없죠. 신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니까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그래요. 생각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때 다 해놓으신 겁니다.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한 것이 내가 경영한 것. 경영이 뭡니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경영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곧 계획이다 그래요. 아수르 제국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나라입니다. 꼼짝 못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는 아수르를 내가 나의 땅에서 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짐을 어깨에서 벗어질 것인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온 세계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계는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톱니바퀴처럼 얽매여서 얽혀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다 향하여 정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패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특별한 사건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자연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은하계 그 모든 별 하나하나 그 별이 몇 개를 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없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가 어젯밤 자고 나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우리 인간들 그걸 셀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단 말입니다. 오늘 몇 개까지 빠질 것까지도. 우주를 볼까요? 시편 148편 3절 보면 그래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 공전, 자전 이 모든 것을 다 명령을 정하셨습니다. 너 자전하고 이 한 1년에 해가지고 공전하고 이 모든 이 은하계가 또 태양계는 또 다른 은하계를 돌고 이것을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 심판 때까지는 그 우주의 법칙은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심에서 벗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다니까요. 아시아 민족은 어디 곳에, 유럽 민족은 어디 곳에, 흑인은 어디 곳에, 백인은 어느 곳에, 황색인은 어느 곳에, 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 한반도에서 살 것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세계가 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있어요. 프랑스는 프랑스, 미국은 미국, 뭐 다 주변에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가 언제 이 청주까지 올 줄 내가 꿈이었겠냐 말이죠.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전주를 갔다가 대구를 갔다가 청주까지 왔잖아요. 이 거주의 경계를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욥 14장 5절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셨어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실 때 70이다. 그러면 70을 넘어가지 못하게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달수를 정한 것을 다 채웠기 때문에 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시편 39편 4절도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날 그걸 좀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자칫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정하신 그 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가 70이요? 내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그 이야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요. 이 모든 이 기한, 범세의 기한이 있듯이 나의 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까 봐 덜덜덜 떨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저때 나 말씀드렸지만 뭐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 생각,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인생의 생명과 길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그 민족들의 외면적 모습 다 정하셨어요. 우리의 이 모습, 얼굴 하나님이 이미 이때 다 계획을 세워놓고 결정해놓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솜씨를 갖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 작전교를 알면은 수납신앙이 오는 겁니다. 수납하는 거예요. 작정의 교리가 그 유익이 내가 수납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수납을 하는 거예요. 수납하는 신앙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게 모자라, 이게 뭐 부족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서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내가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나는 단지 그 도구로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었구나. 이런 걸 알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음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 선한 일 많이 해나가시는데 근데 왜 이 세상은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거 고민했던 철학자가 러셀 아니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그렇고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정말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죄송스럽지만 그 악한 일도 하나님의 뜻과 관여되어져 있는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6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결정되어진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안 됐지만은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도 하나님이 이미 이때 다 계획을 세우셔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들도 이거 인간이 우연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사람이 뽑아요. 내가 뽑았는데 우연히 뽑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뭔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뽑았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했다?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가 배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비 뽑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느냐?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와 싸울 때요.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아주 못된 왕이었잖아요.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 그 여호사밧과 힘을 합해서 아람 군대를 싸우러 갔는데 이 꾀를 부립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옷 좀 바꿔 입자. 가지고서 왕의 옷을 그 사람한테 입히고서는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싸움 중에 어느 아람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딱 쏘았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이 아합에게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피를 흘려서 죽었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병거의 피를 빨아먹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 예언되어진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막 집에 나가다가 오늘 제가 제가 다쳤으니까 그 얘기할게요. 여기서 제가 예배 이제 금요일날 열심히 준비하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나 두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순조롭게 가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딱 넘어져서 제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럼 이거는 내가 부주의했다고 표면적으로 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마침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집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왔는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 친구를 오래간만에 본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는 같이 차를 마시고 하다가 그 친구의 사기에 걸려들어가지고서는 재산이 탕진하는 것. 아이고 그때 내가 지갑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 버스를 안 만났으면은 그 친구를 안 만났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것들 있습니까? 풀어내십시오. 그 억울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고마 안 했었으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문상 이 작정론에 대한 반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론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이 우발적인 사건 역시 그렇고 또 하나 구속 사역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구속 사역에 대한 것도 작정이 되어져 있는가?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니까 그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 그래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시기를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뜻과 계획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로 이 뜻과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정이란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이걸 말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 다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영원 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자유롭고 그리고 확고하게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작정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 작정 교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강단에서 이걸 전하지 못하냐 말이죠. 전하는 교회 있으면 한번 좀 잘 살폈다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한번 참고 좀 하게. 없어요. 제가 들어봐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과감하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박희농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 교리를 강의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왜? 이 작정 교리는 이 신학상 아주 중요한 지위, 최상위의 지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실천적 효능까지도 다 나타난다. 이 실천 신학적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 교리를 이렇게 가감없이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저 역시 그렇고 그것을 가감없이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행복한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들 아닙니까?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나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역,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시는 일들, 이걸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더 확고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신실성, 이 속성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작정교리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